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요,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인 합리성과 시민정신을 결여한 낡은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명명했죠. 파리아 카피탈리스무스, 천민자본주의라 부릅니다. 파리아는 천민이라는 의미의 파리아보크에서 따온 말이에요. 베버는 자신들을 파리아보크, 천민으로 비하하면서까지 제도권에 기생해온 유대인들이 오로지 돈벌이에만 매달려서 열등감을 씻으려 했던 것에 착안해서 그런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아숭배에 빠진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는 결국 통전적 천민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자본주의는 전체가 천민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늘날 파리아 카피탈리스무스 천민 자본주의는 물질적 가치관을 우선하여 정신적 가치관을 짓밟는 금전만능주의를 비웃는 용도로 쓰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바로 그 천민 자본주의화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씁쓸해집니다. 저는 그 막스 베버의 책을 읽다가 천하다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천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흔히 천민 하면 천박한 사람, 가난한 사람, 상스러운 사람을 떠올려요. 천민 하면 언뜻 생각나는 무리들이 누구죠? 반상의 구별이 여전히 있었을 때의 상놈, 혹은 오늘날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이 생각나죠. 그러나 진짜 천민은 하늘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힘만을 추구하여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을 천민이라 그래요. 돈은 곧 세상의 힘의 개괄적 표현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천할 천자를 한번 보세요. 돈을 상징하는 조개패, 옛날에는 조개 껍질이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개패자가 옆에 있고 창과자가 두 개 겹쳐진 쌓일 전자가 붙은 것이 천할 천자입니다. 그죠? 그 천할 천자의 본래 의미는 작은 토막, 값이 싸다, 신분이 낮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이 끝나서 쓸모없어진 창들을 쌓아놓고 팔아봤자 제값 못 받는 건 당연하여서 그런 의미가 생겨난 거예요. 천할 천자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값이 싼, 신분이 낮은 등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전자, 창과자 두 개를 겹쳐놓은 전자는 남은 것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그러므로 천할 천자는 돈밖에, 조개패와 남을 전이니까 돈밖에 남은 게 없는 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은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폼을 잡는 사람들, 이 세상에 힘을 쌓는 것이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총칭하여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이들이야말로 값싼 자들이며 신분이 낮은 자들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하고 어울리는 천민의 정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요즘은 모두가 천민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가치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무조건 이 세상의 힘만을 추구하며 쌓으려고 애쓰는, 매진하는 이들, 그들이 천민이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돈 이퀄 행복, 명예 이퀄 기쁨, 인기 이퀄 만족 등의 세상이 짜놓은 거짓 등가 공식의 현혹이 되어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세상의 힘들을 쫓아서만 달려가고 있어요.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셨고, 기쁨을 약속하셨고, 안식을 약속하셨고,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첨언을 하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혹은 내 안에 있는 기쁨, 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렇게 첨언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들이 주는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그런 행복, 그런 안식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도라는 사람들조차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 하늘의 안식 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주려 할 때 인간은 돈을 달라 그러죠. 돈을 주면 당연히 기쁨이 따라올 텐데 뭐하러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냥 돈 달라는 거야. 기쁨 말고 돈 주세요. 기쁨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주려 할 때 인간은 명예와 인기를 달라 그래요.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 평안과 행복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 세상의 힘의 상징인 돈과 명예와 인기와 상관없는
그런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평안을 부르짖어 구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보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러한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얻어낸 후에 만족하며 살던가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월급을 500불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찬양 집회도 하고 CD도 팔아가며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버텼어요. 작은 방에서 5명이 이불 깔고 한꺼번에 같이 잤거든요. 여러분, 요즘 부쩍 그때가 그리워져요. 너무 생각납니다. 그때는 가족들이 정말 한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커지고 차가 좋아지고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같이 따라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하늘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데, 말씀 속에서 누누이 약속하시는데 그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돈이나 명예나 좋은 집, 좋은 차 달라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불안해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해해요. 이 세상의 힘으로는 인간들의 가슴 속에 뚫려 있는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공허의 자리를 메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라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는 맛도 못 봤기 때문에 없는 걸로 여기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인기와 잘남과 잘됨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를 뿐이에요. 그러면 행복과 기쁨은 자기들이 알아서 챙기겠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왜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이가 자살을 하고 왜 인기인들이 목을 매답니까? 그것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온전한 기쁨이나 평안이나 행복이 얻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복권 맞아서 이혼한 사람들 90%입니다, 여러분. 왜 진짜 그 돈이 행복을 갖다 준다면 왜 이혼을 합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상황이나 상태, 여건 등과 상관없이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 의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현실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결론으로 가는 아주 잠깐의 찰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로 하늘의 백성, 하늘천, 백성민 해서 진짜 천민인 것입니다. 하늘 백성.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하늘의 백성들을 돈밖에 모르는 비천한 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획책과 괴계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들이 하나님이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을 주기 위해 잠시 허락하시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역경 등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힘이 잘됨이나 잘남이나 자신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역경이 웬 말이며 고난이 웬 말이냐는 거죠. 세상의 힘의 원리라는 안경을 쓰고 봤을 때 그건 저주받은 삶 아닙니까?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탄과 그 세력이 만들어 놓은 거짓 공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실 개입을 간절히 원하고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의 신속한 해결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의 저자 리차드 마우는 느린 하나님 믿기를 연습하라고 충고를 해요. 인스턴트 시대에 걸맞는 즉각 응답해줘야 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서서히 너희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는 여정 전체를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즐기고 소망으로 행복해하는 성도의 삶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뜻과 계획과 야망을 성취하는 데에만 청념하여 정작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것들을 대부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그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대신에 이 땅에서의 풍요를 약속해야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사의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앉아있는 회중들이 만족을 한단 말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백일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열심히 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투자해라. 이런 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여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인간의 죄성은 그런 것들을 할 때 가장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헌금을 무지하게 강요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1년에 한 5회씩 실시해버리면 그 교회 금방 부흥합니다. 아닐 것 같죠? 인간들은 그런 일을 행할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그러한 그들이 듣기 좋은 설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명의 본질에 천착해야 할 설교자들이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인 문화와 만모니즘과 소유지향성 쇠퇴와 성공주의와 일치시켜서 청중의 비위를 맞춘다는 것은 참 생명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어요. 설교자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바알 숭배 사상과 성공 신화 이데올로기로 청중의 비율을 맞추며 자신의 인식론적 정직성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인식론적 부정직함이라는 것은 자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알면서도 바로 가르치지 않는 범죄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력을 키워봤자 결국 빈 껍데기들입니다. 여러분, 깡통 소리밖에 안 나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계신 것이지 이 세상을 목적지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으며 연약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꿔주고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렇게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창조의 하나님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창조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가시적으로도 결국 그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그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신론자들이나 자연신론자들의 주장처럼 그냥 그 나름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동일하신 능력을 지금도 발휘하셔서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 세상과 역사의 과정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생에 관여하셨고 지금도 관여하고 계세요.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관여하심을 전통적으로 providence,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섭리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본유적이며 항존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 그 전체의 과정을 다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providence.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새 창조가 역창조를 거치면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섭리의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거죠.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문명의 진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환인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발전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환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라하프라는 것은 암탉이 세상을 품은 형국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성령이 이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역사를 품고 있어요. 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새 창조는 섭리와 경륜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에 섭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대답이 이러합니다.
올려주세요. 전능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물과 마시는 것들,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다스리심을 섭리라 합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죠? 이것이 바로 섭리예요. 모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무엇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아이고, 이 지지리도 궁상맞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라고? 예, 맞습니다. 아니, 저런 외인수를 어떻게 내가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훈련 교관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 중에도 마치 이신론을 믿는 이슬람교인들처럼 창조는 믿는데 섭리는 믿지 않는 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부족하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창조를 믿고 섭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Practical Atheist. 그들은 드라이든의 말처럼 가슴속에 종교에 대한 깊은 갈망을 지닌 합리주의자들일 뿐이에요. 이거 굉장히 치욕적인 명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까지 반복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야. 이걸 반복하고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진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아기의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가야, 내가 네 아빠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에게 단순히 내가 네 아빠라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네 아빠야 라고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네 아빠이므로 너의 인생을 내가 돌봐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가야, 나는 네 아빠야. 그 말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수시로 반복적으로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내가 네 인생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지키심에 그 현실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그 아버지 진짜 능력도 없다. 그렇게 지키신 게 이 모양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결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의 현실을 떠올려 놓고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그 뒤에서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 섭리교리에 대한 또 하나의 큰 오해는 헤겔의 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은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의 범위가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이는 이신론과는 달리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그 섭리를 이해하지 않고요. 섭리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유재신론이라고 하죠. 페넨티즘, 만유재신론. 이 만유재신론은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버드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로 대표되는 과정신학과 몰트만과 융엘의 새로운 십자가의 신학, 큐피트 등의 비실제론적 신학, 칼바르트의 신학 등에 아주 편만하게 번져 있어요. 기독교 신학과 범신론은 물과 기름입니다. 절대 섞여서는 안 되고 섞일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유수의 신학자들의 신학과 사상에 범신론이 스며들어와 버렸어요. 이 견해에 의하면 이 세상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 자신에게도 매우 형성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창조와 섭리 사이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며 역사의 과정도 하나님 자신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요. 그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아주 불경한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숙해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철이 들어가면서 성숙되어지면서 우주와 함께 공동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성숙의 과정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둘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유재신론이에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본유적이며 항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사용하신 그 능력은 완전하신 능력입니다. 거기에서 더 발전될 게 없어요. 완전하신 능력이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영원히 항존해요. 그때 잠깐 쓰여지고 만 게 아니라 영원히 항존해요. 장로직이 항존직이 아니라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항존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항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이에요. 그 능력은 영원히 항존하여 모든 것에 개입하십니다.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본유적이며 항존적인 창조의 하나님의 전능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providence, 섭리예요. 그러한 섭리의 내용을 굳이 구체적인 세목으로 나누어 보면 유지, 보존, 통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기 위해 섭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한 단어로 붙드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창조죠. 그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현재형이에요. 이 붙드시며가 유지, 보존, 통치하시며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섭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간섭하시며 이끌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물을 붙드시며라는 뜻입니다. 레온 모리스의 책을 보면 그가 이 히브리서 대목을 주석하는 부분에서 성자의 유지시키시고 통치하시는 활동의 범위에서 배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nothing. 성자의 유지시키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nothing. 맞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존재도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의 결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을 가지지 않고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04편으로 가볼게요. 27절. 이것들이 만물이란 뜻이에요.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나면서부터 존재, 유지, 보존, 죽음까지 전부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주의 붙드심. 느헤미야 9장 6절로 가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결론까지 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자주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예수의 영이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세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태와 상황은 모두 지금도 항존적인 전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최고로 발휘되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현실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최고의 상태인 거예요. 아, 나는 동의 못해. 나는 너무 불만이 많아. 그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창조의 능력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창조자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새 창조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새 창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현실과 상태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사건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냐고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계시는 거야. 정말 그 좋은 것을 나에게 온전히 선물하시기 위해 이 과정을 통과시키는 것일 뿐이야.
그걸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의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경륜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그저 유지하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어떤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향하여 세상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운영해 가세요. 그렇게 어떤 정해진 목적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유지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하고 경륜이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섭리는 하나님의 붙드심 전체를 총칭한 것이고 경륜이라는 것은 그 섭리가 어떤 목적,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와 경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발적이며 우연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도의 거룩을 향해서. 그게 경륜인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인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없는데. 경륜 잘 아시겠죠? 사람들이 경륜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궁금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역사와 민족들의 흥망성쇠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요. 국가의 생성과 멸망, 제왕의 즉위와 폐위, 이런 거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보세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죠?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명박 씨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다니엘서 4장으로 가면 7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당시 세계의 왕이었어요. 그 사람을 들판으로 내쫓아가지고 소들하고 같이 풀을 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는 때가 되니까 다시 불러들여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에 나라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피하시는 거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그거 가르치기 위해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소들하고 같이 풀을 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본유적이며 항존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주와 역사를 섭리하시며 경륜해 가고 계세요. 모든 일을 그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세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야망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다고요? 그런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수시로 흔들려서 아이고 어지러워. 그래 들어줄게. 그만 흔들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섭리도 경륜도 할 수 없는 그냥 무력한 존재. 그건 과정신학에서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 보세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무슨 말이에요? 엿장수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엿장수 맘대로예요. 거기서 엿장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맘대로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토기들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는 아주 사소한 것도 전부 다 아울러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이거는 아주 값어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2마리의 한 아사리온이에요. 이건 아주 싼 가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다는 거예요. 그 참새도 하나님이 떨어져라 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갖다 총을 쏴도 절대 못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삶이 우연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내가 관여하여 허락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았대요. 보통 사람들이 평균 3만 개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머리카락이 원래 저렇게 많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많이 빠졌어요. 밤마다 이혜경 집사님이 뽑는 걸까요? 자고 있을 때?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세밀한 거예요. 더 빠지면 옆에 있는 처남처럼 빡빡 깎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뜻을 갖고 순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괜히 가서 몇만 불씩 주고 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사는 이들이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오늘 또 이거 시험 들겠네.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화로 쓰는 거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가려요,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들, 여러분의 일상들, 여러분의 현실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거 한번 보여줘봐. 세상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한번 보여줘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자랑스러워하는지 한번 보여줘봐 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각기 다른 삶을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그때에 잘 감내해내면 되는 거예요. 잘 견뎌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섭리라고 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조종에 의해서 놀아나는 꼭두각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은 제2원인, 인간의 작용과 의지에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들의 제2원인을 강제하지 않고 일을 수행해 나가시는가? 그건 신비로 남겨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근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동시발생 혹은 협력, concurrence, cooperation이라고 명명을 했죠. 그러나 그건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 편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흡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인간의 말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그분의 전지전능을 어떻게 설명해요? 오히려 설명 안 되는 게 있는 게 다행이에요, 저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따라서 그러한 섭리와 경륜의 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거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동의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성도라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단 한 걸음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분의 섭리와 경륜하에 발생하고 보존되며 영위되고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성도라면 도박이나 복권 이런 요행을 바라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연을 기대하는 일 이런 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포커를 절대 못 치게 했습니다. 노름이라서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우연적인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연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패가 잘 들어와야 되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그런 거 절대 못하게 했어요. 우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은 일확천금을 우리에게 거저줄까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 자식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자식들이 게으름과 불성실함과 요령으로 큰 돈을 벌게 됐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이들은 정말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식은 그 재물로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어요. 돈은 계속 소유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은 바로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연과 우발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연과 우발로 진행되어지고 결론되는 진화론 또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연과 우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와 경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손길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론적으로는 모든 것들과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론적으로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그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그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징징거리세요? 왜 그렇게 아각거리세요? 왜 이렇게 불평불만에 쌓여서 사세요? 그 많던 재산 전부 걷어가시고 사업 전부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읽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거 진짜 좋은 거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가치들 잠시 먼저 뺏어가신 거, 그게 최고의 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성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옥 가느니 차라리 미리 하나님께 빼앗기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게 진짜 가치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네 눈이 너 천국 가는 거 방해하면 빼버려. 네 오른손이 너 천국 가는 거 방해하면 잘라버려. 그 말은 진짜로 거짓말하면 입을 꼬매라든지 엉뚱한 거 보면 눈을 뽑으라든지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천국 갈 때 방해되는 건 미리미리 잘라내도 괜찮아. 네가 천국 가는데 돈이 방해가 되면 잘라내버려야 돼. 네가 천국 가는데 자식 방해되면 나 잘라버릴 거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남연하면서 왜 자기의 삶에 그 일이 나타났을 때는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지 않아? 왜 나를 이렇게 놔둘까? 왜 그 일이 자기에게 닥치면은 거기에 순응을 못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 주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잠시 허락하는 역경이라면 왜 그거 땡큐 하나님 하고 못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물론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이겨낼 힘까지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당에서 그 하나님을 소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전부 진짜 좋은 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주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줬다가 내 아들 이 완성의 자리에 못 갈까봐 하나님이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성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뭐 40일씩 굶어가면 하나님이 협박하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달라는 거죠. 안 그러면 굶어 죽어버릴 거야 정말. 여러분, 자식 새끼들이 흔히 부모님들 협박하는 도구로 쓰는 게 뭐예요?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우리는 그럼 무조건 안 먹여요. 그래서 그런 협박을 못하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왜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 안 들어주는 줄 알아요? 네가 아무리 밥 안 먹어도 네 손해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안 들어준 겁니다. 괜히 밥 끊고 그러지 마세요. 잘 드시고 건강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섭리를,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배운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여러분의 현실을 섭리 아래에서 인정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여야 돼요. 인식론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 우리가 입으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외치면서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뭐가 선이야 이게, 이 가난이 선이야, 이 질병이 선이야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뭐가 그게 믿는 자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며,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잘된 일, 잘못된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포함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입니다. 그건 섭리를 인정하는 자, 경륜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좋은 일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만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 중에 나의 선에 기여할 것과 기여하지 못할 것을 우리 스스로 구별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이건 하나님의 실수일 거야 라고 치부를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섭리를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안에서 선악을 자기가 판별하고 있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하나님의 실수, 요거는 나의 선에 기여하는 것. 돈 벌고 병 낫고 부자 된 거, 인기 얻은 거, 명예 얻은 거, 요건 나의 선에 기여하는 거. 내가 망하고 병 걸리고 실패한 요거는 다 하나님의 실수. 에라 물러가라. 그게 무슨 섭리를 믿는 것입니까?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를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모든 것이 바로 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발휘되어 만들어진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잃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 하나님이 최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허락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세요. 이사야서 40장 27절 보세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놈들아. 근데 니들이 지금 불평하며 한탄하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욥의 넋두리에 쏟아부으신 38장 이후로 그냥 왕창 한 5장 정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똑같지 않아요? 너 지금 네가 아무 잘못 없다고 나한테 지금 삿대질하고 있는 거야? 너 내가 천지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우박이 담겨있는 창고 봤어? 막 물어보시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제가 제 입을 가리고 아무 할 말이 없나이다. 제가 그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최고의 선으로 욥을 이끌기 위해 그에게 그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과 상황들, 현상들, 정황들은 전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만을 오롯이 소망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로 경륜으로 창조, 새 창조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게으르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세요. 그 지키심은 상황과 상태와 여건을 당신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지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의뢰하는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지키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드심이 그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걸 성숙이라고 하고 그걸 거룩이라고 하고 그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의뢰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바꿔주세요가 순종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지키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죠 뭐.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발휘해야 할 그러한 사건들과 상황들이 닥쳐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경륜, 그분의 지키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분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나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근데도 견디더라. 그런데도 이기더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중 어떤 무리를 택하여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게 하셨어요.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평생을 지내게 하셨어요. 심지어 카타콤, 갑바도기아, 무덤 속에서 평생 4대를 살게 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어떻게 인간이 톱으로 켜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이 그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전능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여러분을 톱으로 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몸이 아파도 나무 톱으로 켜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지금 토굴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당당함, 그의 믿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특별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저께 참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심한 욕을 들었는데 절도로 교주라는 거예요. 면전에 대놓고
교주는 뭔가 생기는 게 있어야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교주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긁어주며 그들에게서 빼먹을 걸 빼먹는 걸 교주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낮아져라. 세상 힘에 청렴하지 말아라. 이거 가르치는 교주 보셨어요? 왜 저한테 그런 소리 하냐 그랬더니 당신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골수 팬들이 자기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건가요? 복음을 아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 아주 친한 사람이었어요.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제 교주 소리까지 듣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길을 가지 않는 여러분을 반드시 핍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들춰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봐라, 저게 가짜지, 폭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내야 돼요.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일이 없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의 지키심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넘어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진다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에 당당하게 그래도 나는 갈 거야. 그래도 나는 갈 거야. 니들이 뭐라고 욕해도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갈 거야.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고백을 우리로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 속에서도 세상아 그 어떤 것으로 한번 나를 괴롭혀봐라. 내가 흔들리나? 난 절대 흔들리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도 섭리와 경륜으로 이 순간에도 나를 이끌고 계심으로 나는 이까지 고난들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바로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바꿔달라는 여전히 젖병 물고 저쪽 기저귀 갈아줘 이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성도의 새 창조를 향하여 경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실수도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안 돼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느냐고, 왜 내 계획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힘 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전능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섭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의 의견을 내놓고 왜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실 겁니까? 청사진 바꾸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그 계획을?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한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한 많은 민족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그 한을 풀어볼 양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니 뭐니 해서 열심히들 쫓아다녀요. 특히 한국교회가 더합니다. 한 푸는 거예요, 그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하에 일어난 것임을 아는 이들에게 무슨 한이 있으면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라면서요. 하나님이 경륜해 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요. 그걸 한으로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그걸 상처로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섭리와 경륜을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서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며 현실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것들이 한으로 상처로 남으면 안 돼요. 어린 시절에 나는 학대를 너무 받았어. 나는 너무 무관심 속에서 자랐어. 나는 너무 가난했어. 나는 이혼을 했어. 나는 사별을 했어. 나는 어렸을 때 강간을 당했어.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으로 자꾸 여기니까 그게 한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거기가 원래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개도 안 매답니다. 악독한 살인마들만 매달아요.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 개만도 못한 인간 그러면 감사하게 여기세요. 맞는 소리예요, 그거요. 십자가에다가 개 안 달아요. 우리만 달아요. 우리 자리가 거기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취급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음을 올바로 알게 되면, 맞아, 나는 그렇게 학대받아 마땅한 자가 맞았어. 그건 상처가 아니라 원래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였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거야. 그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 하늘의 풍요를 마다한 인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마땅한 거야.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뿐이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한으로 상처로 갖고 있습니까? 나는 어려서 몸을 더럽혔는데 그까지 몸뚱아리 나중에 가서 다 벗고 갈 건데 그거 좀 더럽혀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벗겨내고 새거 주려고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먹고 삼키며 무엇 뜯는지 한번 보라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아픈 기억들을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죄악성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왜 상처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한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잘 선용하세요. 여러분의 거룩에 잘 쓰셔야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들 안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왜? 나에게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불공평하게 나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한으로 상처로 남은 것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장중에서 벗어나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건 창세 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난 일이라면 나는 거기에서 뭔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지 상처와 한으로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됩니까? 조금 못 먹고 자란 게 뭐가 그렇게 상처가 돼요? 조금 관심을 못 받고 자란 게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됩니까? 그렇게 못 먹고 자랐어도 이렇게 살쪄 있잖아요, 지금요. 이 세상 모든 자들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하게 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며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뭔 상처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처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나마 이렇게 살아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 그 십자가의 자리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있는데 뭔 한이 그렇게 많아요? 뭔 상처가 그렇게 있습니까? 전부 지금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있고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가치 있는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그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못 미치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실제 자리는 십자가예요. 개도 안다는 그 자리. 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날 붙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개를 쫓아가겠니? 개는 의리라도 있잖아. 나는 그런 의리도 없어. 인정하세요. 맞불을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겨요. 자, 그런 이들에게 용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죠. 제2원인으로 제1원인인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너, 아이고 오히려 불쌍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 요한 웨슬레의 고백처럼 당신은 나의 거룩을 위해서 도구로 쓰인 하나님의 도구인데 당신에게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세계 3대 악처 중인 그 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냥 그렇게 쓰임만 받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는 성도의 믿음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성도의 믿음 속에서 용서가 자동적으로 격발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죽인 겁니다. 그거는요. 자기 목에 칼 꽂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형들을 용서하죠. 어떻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경륜이죠. 그죠?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내가 당신들 자손들까지 다 돌봐줄게요. 그게 성도의 용서예요. 창조와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는 성도의 용서. 뿐만 아니라 그런 이들은 자기 업적도 자랑을 못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랑을 못해요.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랑을 못해. 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 잘한 거거든요. 뭘 자랑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그 한 고백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러죠. 예배당 안에 와서는 아무나 자랑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네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다고? 왜 자랑하느냐? 그렇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냐 그래요. 너의 성품, 능력, 업적, 재산 받지 않은 게 뭐 있느냐? 하나님이 다 준 거다. 섭리와 경륜 아래에서. 근데 왜 자랑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현실과 사건과 상황과 정황 속에서 그냥 존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작은 꽃들하고 묘목들을 저희 동네 코스코에서 세일을 해요. 뭐 50전, 1불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만큼 샀어요. 한 15불어치 사다가 뒷뜰에 그 자갈밭을 파서 하루에 1시간씩 그걸 심어요. 웬 자갈이 이렇게 많은지 말이죠. 땅 파는데 정말 1시간씩 걸려요. 파는데 그 안에 지렁이, 땅속 벌레들, 작은 미생물은 물론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살고 있어요. 그 땅 속에. 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서 그 더운 사막, 그 메마른 땅 안에 파보니까 거기에 그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얘네들은 무슨 재미로 여기서 살까? 굉장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재미로 여기서 살까? 이 지렁이는 내일 파봐도 이 자리에 있을 텐데, 이 벌레는 내일 파봐도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엉금엉금 기고 있을 텐데, 이 땅 속에서 무슨 재미로 살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 심은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재미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벌레들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지렁이 다시 묻어주면서 너는 나에게 이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 봄부터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구나. 예, 그 목적을 위해 걔는 그 자리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 있어요? 인생 뭐 있어? 요즘 사람들이 자조적인 말로 그러잖아요. 인생 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는 게 여러분이 최고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리에 있으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순응하며 있으세요. 뭐 마약이라도 팔아서 미수라도 해서 어떻게 쓰든지 여기서 벗어나겠다.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머리 벗겨졌으면 그대로 있으란 말이에요. 심지 말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코가 낮아요? 그 자리에 있으세요. 거기다 뭐 넣고 그러지 마세요. 다리 짧아요? 있으세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 벌레들처럼, 땅속의 벌레들 뭘 재미있어서 거기 있겠어요? 있으라니까 있는 거예요. 유독 인간만 있으라는 자리에 안 있어요. 끊임없이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지렁이들이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거 보셨어요? 있으라는 자리에 있으면 전쟁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자리를 자기의 이성과 판단을 근거로 하여 벗어나려고 하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 그런 거 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마귀의 그 계획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인정하면요, 그리고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인정하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둥바둥 해봐야 변치 않는다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그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그 인도차이나 3개국 중에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 그 오지에 가면요,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TV가 있을 리가 없죠. 신문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직도 벌거벗고 살아요. 인도차이나가 아직도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충격적인 소리 한 마디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이 가서 개척을 해놓은 그런 마을이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통역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을 믿고 있을 때에는 이곳이 천국이었대요. 그냥 우리는 이 밀림 속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대요. 심지어 그들은요, 나뭇잎을 따서 비누를 만들기도 합니다. 정글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벌레 물려 바르는 약까지 있어요. 나무 껍질.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기독교를 들고 들어와서 문명을 전해줬어요.
문명의 이기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구경을 시켜줬고 당신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준 그 뒤부터 이들이 그때부터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내가 그동안에는 이 정글에 내가 믿는 신이 허락하는 이 자연 안에서 그냥 행복했었는데 만족했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삶은 그런 게 아니야. 좀 더 나은 것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를 위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라고 이야기를 한 후부터 계속 불안해 쫓겼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자급자족하고 공동 생활을 하면서 만족했는데 그때부터는 경쟁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믿었을 땐 행복했는데 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파워 기독교는 그런 파괴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세상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런 파워 기독교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를 쓰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뭘 그렇게 행복해졌습니까? 왠 줄 아세요? 그동안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들어진다라고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하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족하세요. 자족하세요. 순응하세요. 그 자리에 있으세요. 땅속 그 벌레들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잘 쓰실 거예요. 열심히 현실에 충실하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제가 한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여기에 동사 3개가 걸려요. 그를 힘입어, 여기서 그를 이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를 힘입어 살며 living입니다. 기동하며 moving입니다. 움직이는 거. 있느니라 being이에요. 존재, 사는 거, 여러분의 움직임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는 이 현실과 사건들과 상황, 정황들은 다 뭐다? 최고의 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